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제사, 속죄제인데요. 속죄제는 죄로 오염된 것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주는 제사죠. 그래서 이 속죄제도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완성시킨 제사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다 제사함을 받았는데 또 무슨 죄를 사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요, 전부를 모욕한 자는 다른 데는 씻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발로 땅을 밟고 다니면 그 먼지가 발에 앉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족식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니까 사랑의 본을 보이는 성김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속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믿음과 동시에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 죄가 덮여진 거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가 덮여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우리가 제사를 지음으로써 주님과 그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그 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번제도 완성해 주셨고 소제도 완성해 주셨고 하목제도 완성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속죄제도 예수님이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자백해서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것이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자꾸 전가하고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죄가 없어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부어지니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제의 유효기간이 1년까지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는 속죄일이 있었어요. 대속죄일. 그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또 1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이제 또 죄를 지었을 때
양과 소를 잡아서 이제 그렇게 속죄제를 지내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인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씻으신 그 십자가의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면 주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속죄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날마다 죄를 씻는 거.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4장, 5장을 통해서 이 속죄제를 보는데, 속죄제는요, 우리가 얼마만한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숫송아지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것이 제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의 죄의 무게는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그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그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백성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중히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장,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세상적인 리더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염소를 드려요. 그리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를 드려요. 근데 암염소를 드리는 게 이제 원칙이지만 우리가 레위기 5장에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암염소를 드릴 수 없을 때는 양을 드려도 된다. 근데 양도 드릴 수 없을 때는 비둘기 2마리를 드려도 된다. 근데 그것도 드릴 수 없을 때는 고운 가루로, 곡물 가루로 드려도 된다. 근데 이제 이 고운 곡물 가루는 소재와 구별이 되는 것이, 소재는 이제 곡물 가루를 드릴 때 꼭 기름을 섞어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유향도 섞죠. 그런데 이 속죄제의 곡물 가루를 드릴 때는 아무것도 섞지 않고 곡물 가루만 드리면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숫송아지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서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이제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먼저 그 이제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휘장 앞에 7번 뿌린다는 거는 7은 완전수잖아요. 이제 완전히 제가 속함을 받았다. 완전히 이제 죄는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 피로 인해서 그 완전히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는 속해졌고 이제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단 뿔에 바른다는 거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기도할 때 주님이 그 피를 보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피는 또 제단 앞에 제단 밑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이 죄는 사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목제처럼 기름과 또 콩팥과 간유의 꺼풀은 거기에서 다 태워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송아지 고기와 내장과 정강이와 똥과 이런 이 고기들은 어디서 다 나가서 진영 바깥에 거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버리는 곳에서 나무에 불에 태워서 재가 되게 해서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재를 다 뒤집어 쓴 그 숫송아지는 재가 재 덩어리가 이제 되어서 그 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진영 밖에서 버림받고 거기서 다 태워져서 그 재 버리는 곳에 버리는 것이고, 그 피는 그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에 의지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똑같이 구약의 짐승 제사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영문 밖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다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치욕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치욕과 수치를 당한다든지 그런 단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계까지 이제 나가는 것이 최고의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 제사장의 역할은요, 우리가 이제 13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했는데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제 회중은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릴지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깨닫게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22절에도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러니까 깨우쳐 주는 자가 누구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27절에도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러니까 이것도 제사장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는 자잖아요. 그죠? 그런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몸된 교회 신약의 성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권면하면 아이들이 계속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지 않고 권면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가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알겠죠. 그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권면해야 되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무게가 크다는 거죠. 온 회중이 지은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은 말씀을 가르쳐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지은 가정을 위해서, 죄지은 교회를 위해서, 죄지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항상 우리가 그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고 단식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죠. 중보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죄, 또 교회의 죄, 이런 죄를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는 이 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동성애가 창궐하고 이 땅에 정말 부정부패가 심하고 교육이 무너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직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나를 위해서 죄를 자백하고 죄를 주님 앞에 전가하고 나를 위해서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또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축복하는 그 중보의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까지를 찾아보면은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비결이 죄를 자백하고 죄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전가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전가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죄를 꼭 지어야만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예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가 한꺼번에 싹 도말된 것이 아니라 죄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어 주는 거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은 자라는 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정말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전가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죄가 전가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을 품게 되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이거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눈만 뜨면 날마다 어제 우리가 죄를 전가했다고 해서 오늘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유효기간이 하루살인 거예요. 하루살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다 우리는 정말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자고 죄 자체가 우리라는 것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를 정말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 속죄제의 기름 부은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해중과 같은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부름받은 교회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 자가 믿는 자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것으로 끝난다 하면 이것은 너무나 값싼 복음이고 이것은 사실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는 이제 그 믿음,
견고한 믿음의 이제 유대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그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강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들은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다 침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60만 장정들 도합 240만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장정 중에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하면 계속 나타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에 함께 갈 것이고 왕보를 먼저 보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내가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진실로 믿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신은 죽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지파 모든 그 12지파 중에 이 2명을 빼고는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러면서 믿음을 불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그랬어요. 결단코 내가 맹세하노니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출애굽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신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단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60만 중에 2명이 들어갔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가 믿는다는 증거는 믿음에는 반드시 이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을 말하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단코 내가 맹세하는데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침례를 받으면서 나왔지만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로하시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돌다가 다 거기서 죽은 것을 보면서 정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극소수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예요. 그 자는 우리의 뼛속 깊이 그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진 자는 정말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 굳어져 있는 돌 같은 마음, 우리 속에 이 세상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수많은 가시들을 날마다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와 같은 밭으로 기경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밭이 됐을 때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이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정말 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옥토와 같이 우리 속에 마음밭이 기경된, 그러니까 죄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죄가 날마다 전가되어져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성으로 가득한 나는 죽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는 자들이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할 때 못 들어가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속죄제를 통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고 있는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좁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속죄제를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정말 우리도 이 죄 가운데서 온전히 자유함을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몸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